1월 14일 9시 기도에 오신 우리 안양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목요일에 드리는 9시 기도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안양시에 있는 여러 복지 서비스 대상자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매 주일마다 9시에 우리가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법전들을 좀 살펴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십계명 많이 들어보셨죠? 십계명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제단을 제작하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에 대한 규정도 나타나고 폭행에 관한 것, 그리고 소의 주인에 관한 규정도 나타나 있죠. 그리고 공평에 대한 것, 안식일이나 절기에 관한 내용들도 법으로 규정되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루는 내용은 바로 복지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방 나그네, 그리고 과부, 고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규정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이와 같은 법들이 나타나 있는데 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법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남긴 내용들입니다. 즉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법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지역사회를 이루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그 지역사회를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그와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 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날 사회법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회법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입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그런 이슈에 대해서 법을 지정하고 제정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와 같은 법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법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원리가 원만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담겨 있는 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는 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와 같은 대상으로서 누가 나타나고 있냐면은 21절에 보니까 이방 나그네가 나타나고 있고 22절에는 고아와 과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가난한 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대상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대상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그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환과 고독이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그러한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돕고 있었습니다. 이 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내가 없는 호라비를 가리키고요. 과는 과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고는 고아를 가리키고 독은 자식이 없는 노인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환과 고독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 속에서는 어려웠고 힘든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어떤 사람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냐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들, 힘이 약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아동, 그리고 노인, 그리고 외국인,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질병, 그리고 특별히 중증인 그런 질병에 이렇게 걸려 있는 사람, 그리고 직장이 없는 사람, 그리고 소득이 아주 낮은 그와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복지 서비스 대상자로, 사회적 약자로, 그리고 경제적인 약자로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방 나그네,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하라고 이렇게 명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3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지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즉 가난한 사람이 그 하나밖에 없는 옷까지 빼앗기게 된다라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의 편이 되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입니다. 과부와 고아의 편입니다. 이방 나그네의 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이방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부르짖음, 이들의 요청거리들을 귀담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자비를 본받아서 그들을 향해 우리가 자비를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양시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58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월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그런 인구는 몇 명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한 1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즉 안양시에서 사는 15만 명은 저소득층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19년 안양시의 그 사회조사의 결과를 보니까요.
복지 욕구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조사를 해놨는데 첫 번째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출산과 보육에 대한 지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45% 이상이 되는데요. 그 다음 순위로 나온 것은 바로 노인복지 사업이 확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요보 대상자, 즉 주의를 요하고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구호 사업을 하는 것, 이 부분이 제3순위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출산과 보육, 그리고 노인복지 사업,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이와 같은 일들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는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고 참으로 사역하고 있고 힘을 들여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그 사역은 과연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긍휼 사역과 그리고 실버 사역 그리고 장애인 사역이 있습니다. 긍휼 사역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사랑의 장바구니나 섬김의 쌀이나 그리고 희망드림, 노숙인 분들을 이렇게 돌보는 사역이라든지 그리고 청소년 학습 지원, 영적 예배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원하는 것, 임용 이렇게 서비스를 준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대학과 그리고 사랑부, 농인부, 신로안부를 통한 장애인 사역들을 우리 교회는 상당히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역들을 통해서 안양시에 있는 참으로 저소득층 가구뿐만 아니라 참으로 복지 서비스 대상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그런 눈길이 머물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안양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곧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안양에서 살아가는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연약한 위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안양시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고 있는 어렵고 힘들어하는 고통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참으로 이웃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그들의 삶의 온전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어서 안양에서 살아가는 이방 나그네와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가정과 생업을 평안케 하옵소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혼자 힘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생계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강하심을 믿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그리고 이 안양시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한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손길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활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안양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에서 살아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집 문제, 교육 문제, 건강 문제, 직업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해결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와 같은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며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나눔의 시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연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힘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살아갈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사회복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실버 사역을 통해 안양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장애인 사역을 통해서 안양에서 살아가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이 안양시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서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하나님의 그 긍휼의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비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열매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